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자교회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김천으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오는 길에 아내랑 이 7, 8년 전에 이 지자교회에서 사역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왔습니다. 우리 첫째 수아가 지금 11살인데요. 우리 첫째 수아가 갓 100일 됐을 때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 출석해서 이렇게 부임 인사를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준비를 하고 밑에 1층에 홈스쿨 방에서 자리를 펴고 잠을 자던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수호가 태어나고 우리 지자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2018년도에 제가 지자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우리 아내랑 했던 결론이 뭐냐면, 이 지자교회가 정말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도착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따뜻하게 저희 가정을 또 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고향처럼 포근하고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 덕분에 또 지금까지 사역 잘 감당하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지자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받고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왜 청년부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을 할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때 우리 친구들이 벌써 청년이 되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는데 주연이 우리 회장님이 28? 네, 제가 담당했을 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28이라 해서 깜짝 놀랐고, 우리 유진이랑 우리 은종이 그대로네요. 너무나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고, 또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지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지자교회를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한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지자교회 청년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자교회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현재의 나의 신앙의 위치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주위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군중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무리인지 구별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의 도의 말씀을 하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무리들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허다한 무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참 제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귀 쓰임받고 싶지요? 쓰임받고 싶지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신앙의 위치와 믿음의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참 헌신하는 참 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좀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을 입술로만 예배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무리적인 모습인가? 아일 칼드먼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그 무리들을 팬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무리들을 이 팬이라고 지칭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무리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팬, 제자 비슷하지요? 팬, 제자.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비슷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본 뉴스 가운데에 어떠한 인부가 공사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 페트병에 이 부동액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물인 줄 알고 끓여 먹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동액, 가만히 보면요, 무색, 무취, 겉모양은 물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물의 성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용액의 본질이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물을 먹으면 내 몸이 살지만 부동액을 먹으면 내 몸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죽느냐 사느냐, 그 구원의 갈림길 앞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내 신앙의 위치와 내 믿음의 자리를 구별하고 결단하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 좋아해요? 네, 은종이만 좋아하는데, 네, 몇 주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은 다 아시죠? 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는 팀, 이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손흥민이 이 토트넘에 입단한 지 10년 만에 첫 우승이고, 이 토트넘이라는 이 팀이 이 유럽 대회에서 40년 만에 우승이래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의 팬하며 그리고 토트넘의 팬하며 완전히 나중에 우승 퍼레이드를 하는데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때 현지에 어떠한 팬과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팬은 자신의 온몸에 빽빽하게 문신을 했어요. 이 토트넘 이 레전드 선수들을 완전히 온몸에 막 이제 문신을 해갖고 딱 보여주면서, 야, 여기에 손흥민이 있다, 토트넘의 레전드다 하면서 막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리포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라는 질문에 이 팬이 하는 말이, 나는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손흥민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토트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손흥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몸에 있는 문신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팬은요, 이 선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이 팀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수를 위해서 직접 경기장에 땀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만 그 선수와는 인격적인 1대1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라고 해도 그 선수를 위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그 선수를 위하여 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내 다른 선수의 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응원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열광적으로 우리가 외치지만, 혹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깊은 인격적인 그러한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은 맺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치지만, 혹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토트넘의 팬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니까 헌금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콧물이 나오고 오한이 오고 재채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그냥 외치고 환호하고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친밀감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요,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귀족층에 속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적발되면요, 나에게 잃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좀 밝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좀 예수님을 만나기도 편하고 대화하기도 편했을 텐데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나의 이 현재적인 이 삶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삶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희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명망 높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 그동안 이 니고데모가 쌓아 올린 그러한 명성과 업적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몰래 예수님 팬으로 내가 무리로 활동하면 나는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면 나는 희생할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진정 나의 삶을 변화되는 것을 꺼리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너의 삶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믿습니다. 네. 우리가 되게 뭔가를 좀 사실로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따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에 이 외줄타기 신교를 가진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로프를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외줄로 이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계의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기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 블론딘이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외줄로 제가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군중들이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환호를 했어요. 이 블론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맨몸으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업고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또 많은 군중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블론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실 분 나와보세요. 이 말에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조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 블론딘의 뒤에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블론딘 뒤에 업힌 사람은요, 해리 컬코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블론딘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블론딘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자 나와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 블론딘을 믿는 자는 정작 이 해리 컬코든 매니저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4번 정도 하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20번 정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 따르는 것,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따름, 믿음과 행실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지막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생업도 내려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나 절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이루어놓은 내 지금 이 삶, 내가 한 개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드렸던 예화처럼 자신은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이 찰스 블로딘을 환호하고 열광했던 군중들, 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예수님의 팬과 같았던 니고데모,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모집이 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러한 회의로 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상황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 말만 듣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명예를 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옹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교예요, 출교. 이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요,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단순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이 이 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의 다른 일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예수와 한패냐? 니고데모의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요, 완전히 이 커밍아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요, 장사할 수 없거든요. 그 시신은 짐승의 밥이 되도록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시신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이 죄인과 한패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자신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지.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다 포기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업적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밤에 만나고자 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참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이 지금 이 니고데모의 행동과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요,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1세기 어느 날에 순교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팬과 제자의 그 사이에서 간당간당하게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와 믿음의 자리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확실한 결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자구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팬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식보다 친밀감을 가지는 자예요. 여러분, 팬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선수의 키하며 취향, 그 사람이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과거의 이력은 무엇인지 다 알죠. 내가 그 사람의 팬이라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인생을, 내 자신의 전체를 희생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지식일 뿐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그러한 친밀감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친밀감은 다릅니다. 지식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감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식이 쌓으면 쌓아갈수록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룰을 만들어주지만, 친밀감은요, 우리에게 그 룰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 저녁 만찬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자신의 집에 만찬에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손님이 오면요, 식사 전에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중동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중동에 가면요, 기후도 덥고요, 땅은 건조해서 바닥은 흙먼지가 흩날리거든요. 우리처럼 또 신이 또 운동화 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샌들을 신고 다니기에 조금만 걸어 다니면 금세 이 발에 먼지가 묻고 땀이 나오면 이 발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 이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집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또한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발 씻는 물 정도는 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또 귀한 손님에게는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 부음도 제공했는데, 말씀 어디에 보아도 입맞춤은커녕 머리에 기름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 했던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야, 사람들은 너를 많이 따르지만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의 아들이지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요, 이 나이가 15살이 되면 이미 모세 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이 300개 이상이나 되는 예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읊을 수 있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 정작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 시몬의 집에 누가 또 찾아옵니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는 손님이 아니기에 불청객이었습니다. 불청객도 그냥 불청객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요,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창녀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아, 남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 창피함을 감수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냅니다. 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붓고 예수님의 발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요 매우 귀한 것이거든요. 하루에 한 방울의 향유만 뿌려도요 직업상 이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는데, 자신의 이 모든 것 같았던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여인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방금 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물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라, 진실한 고백과 실천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 이 도올 김용옥 씨 아십니까? 예,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물을 한번 검색해 보니 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타이완대학교 철학 석사에다가 도쿄대학교 대학원 중국 철학 석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 철학 박사예요. 지금은 한신대, 세명대, 순천대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생물학 연구 교수입니다. 이 대단한 김용옥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박역것의 주몽과 같이 신화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책도 출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책, 나는 예수입니다. 이러한 책을 냈어요. 이 김용옥 씨는 제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함이 없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팬이에요. 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바리새인 심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팬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처럼 정말 지식을 넘어서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참 제자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여러 명의 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단 한 명뿐인 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군목으로 이 장교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교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훈련이 있냐면 공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공수 훈련. 우리 청년들 군대 다 갔다 왔나요? 공수 훈련 받아봤어요? 아니죠. 저는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수 훈련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막타워에 올라가거든요. 막타워가 뭐냐면 이제 낙하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 11m 정도에 올라가서 안전 로프 하나 탁 붙들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관들이 훈련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외치고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내부반에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던 그 훈련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세상에 있는 친구들, 여자 친구들, 애인과 같은 친구들이 막 편지가 막 오는 그러한 훈련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훈련생이 이 막타워에서 딱 뛰어내릴 때 봤대요. 수많은 여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릴까? 그래서 목사님이 탁 들어봤는데 이 훈련생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엄마! 하면서 뛰어내렸대요. 재미있죠? 나에게 애인과 같은 여자가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주먹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예수님과 같은 다른 애인들이 가득 차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래요. 우리 청년들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애인이 없으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애인의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애인의 지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역시 내 애인이야.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 애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사진 밑에 여태껏 내 애인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의 사진들이 쭉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당장 헤어질 결심을 하겠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애인은요, 단 한 명뿐이어야 돼요.
지금은 내 사진이 제일 위에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진 밑에 뒤에는 다른 사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첫 번째 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애인이 있다면요, 그 사랑은 무의미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반쪽짜리가 없습니다. 양다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떠한 희생,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아내에게 비싼 음식, 비싼 옷, 비싼 가방을 사준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막 늦은 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 피곤하겠구나, 애 키우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 막 청소도 하는데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요, 가장 행복합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이 인자 제 아내 이름이 인자거든요, 이름이. 네, 우리 인자가 하나뿐인 여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장 그 여자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하나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 참제자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즐거운 시간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애인으로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자로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내 몸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실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함,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뿐인 애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참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지자교회 청년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